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매 주일마다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까지 우리는 모세 때에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 땅, 이 요단 동편 땅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각각 분배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땅, 즉 가나안 땅에서의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기업이 분배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성경의 저자는 곧바로 요단 서편 땅을 나누는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고 어느 한 인물의 모험과 도전 그리고 활약을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내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에 답을 드렸습니다.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출애굽 1세대의 장년으로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그늘에 살짝 가려진 2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의 이 갈렙의 활약은 결코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왜 땅 분배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갈렙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걸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약속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끝없는 도전과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 이 시대에 갈렙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과 충성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 그 갈렙이 어디 출신인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 14장 6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러분이 그니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그니스란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인데요, 역대상 1장 36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5째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들 중에 일부가 어느 시점에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 갈렙이 어디에 속한 어느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순수 혈통의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순수 혈통의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출생 신분으로 인해서 하나의 핸디캡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갈렙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핸디캡이 될 수 있지만 그는 그 핸디캡을 아주 잘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성실과 충성됨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45년 전 갈렙은 11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돌아오는 특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견고한 성과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렙이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명의 악평을 한 자들의 말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지금 갈렙은 45년 전과 똑같은 성실함으로 척박한 땅인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이 갈렙, 성실함과 충성된 사람, 이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은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도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 못지않은 대단히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만일에 갈렙이 조금만 딴 생각을 갖고 자기의 사람들을 규합한다면 얼마든지 1인자의 자리를 탐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결코 그런 생각을 갖지도 않을 뿐더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28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이 카네기가 은퇴하기 전에 후계자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지명될 것인가,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의외의 인물이 후계자로 지명됩니다. 다름 아닌 찰스 쉬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쉬브라는 사람은요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데다가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카네기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결코 생각해 본 바가 아닙니다. 카네기가 이 찰스 쉬브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브 씨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네. 정원을 청소하려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즐겁게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곤 했지.
내 비서일을 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며 기록하더군.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내가 퇴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자리를 지켰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은 법이지.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출신이 비천하고 배경이 없어도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더욱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이 시대의 갈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열정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땅이 사실 그리 넓지 않습니다. 땅의 넓이가 우리나라에서의 강원도 정도의 넓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형과 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아주 특이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평야도 있고요, 사막과 광야도 있습니다. 산재와 깊은 골짜기도 있고요, 지중해를 옆에 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말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라는 해발 마이너스 200m의 땅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둥둥 뜨는 사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년설이 덮여 있는 해발 2814m의 헤르몬 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이 바로 저 이스라엘 땅인데요, 여러분, 저 땅의 평야라든지 숲이 있고 샘이 풍성한 곳은 나름 살기 괜찮습니다. 하지만 광야라든지 산지나 골짜기는 사는 게 결코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기업이 주어진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 땅을 요청했고 결국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갈렙은 대단히 척박하고 힘든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요, 해발 약 1000m의 고지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사방이 천의 요새처럼 되어 있고요, 당시에 거인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몸집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갈렙이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20살이죠?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여러분 30대 40대라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분의 나이가 85세예요. 저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나이에 이렇게 얘기하면 뭘 의심해야 될까요? 치매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 나이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85세 된 연로하신 어르신이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그 땅이나 열악한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약 드셔야 되지 않을. 여러분 사실 이 나이에 이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 갈렙 정도의 사람이라면 환경이 괜찮고 살기 좋은 땅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 갈렙은 이 나이에 어쩌면 좀 무모하게 보이는 헤브론 산지를 개척하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렙은 좋은 환경을 쫓아다니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좋은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디든 자신의 나이가 어떻든 믿음으로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러분이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그걸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말씀이 총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 심장이 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열의가 솟구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걸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무슨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뜁니까? 심장이 약해서 뛰는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열정이 솟아납니까? 밤을 새도 좋고 밥을 먹지 않아도 이것만 있으면 배가 부르는 것, 그게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막내 아들은 치킨이라고 합니다. 치킨만 있으면 가슴이 뛰고, 치킨만 있으면 밥 안 먹어도 좋고, 어제 먹어도 좋고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도 좋은 치킨. 치킨 대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잘 되는 거라면, 자식들이 성공하는 거라면, 자식 출세하는 거라면 나는 어쨌든 좋아, 굶어도 좋아, 내 허리 휘어도 좋아, 바로 자식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우리 부모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혹은 벼슬입니까? 혹은 명예입니까? 이번 주간 우리 교회에서 3일간의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모시고 참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역사가 된 교회에 그동안 14분의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해서 다 내보냈던 참 어려운 교회죠. 15번째 담임 전도사로 부임한 그 교회가 고작 20명밖에 모이지 않은 그야말로 시골 교회, 이곳에 부임하여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지금은 3,5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우리는 6,000명인데 여러분 단순하게 3,500명 이거 생각해서는 안 돼. 이 교회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가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는 1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3,500명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등록한 성도들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어느 교회 다녔다가 수평 이동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고요.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이 교회가 가까운 교회, 거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시내에서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운전하고 와야 되는 교회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1년에 1,0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안 놀라시는군요.
이거 하면 놀라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스님까지 오셔서 세례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지금도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의 손혜원 목사님은 가만 보니까 이분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전도에 미쳤어요.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3일 동안 같이 수행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목사님이 숙기가 없고 내성적인 분이래요. 제가 아니 내성적인 분이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막 욕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막 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70번 찾아가서 교회 나오라고 하고 결국 교회 나오기 위해서 장로 만드는 뭐 이런 간증을 하는, 아니 어떻게 숙기가 없고 내성적이고, 가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별로 말이 없어요. 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하루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곤 그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분에게는요 성격은 그런데 이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 안에 전도의 영혼,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열정이 일어나는, 없던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잠시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이 같은 일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여러분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는 그와 같은 이 시대의 갈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평생 좌우명이 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새기는 좌우명, 그게 뭐냐? 이겁니다. 주님께는 변함없이, 사람에겐 한결같이. 여러분, 변함없이 항상 한결같이,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쉽지 않습니까?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 다르죠? 다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변하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입시 때가 가까워지면요, 평소에 안 보이던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가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 치르고 이제 대학 이제 입학하면 안 보입니다.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다급할 때, 위급할 때는 그렇게도 간절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쉽게 상하고 부패하기 쉬운 음식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상반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상하기 쉽고 변하기 쉬워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상하고 변하기 쉬운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45년 전이나 45년 후인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뭔 일을 해도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갈렙이요, 정말 이 무모한, 왜 그러지? 참 말려야 될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야 맙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대단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을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해 달라고 한다면, 또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평가할 때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더니 평생의 좌우명,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는 변함없이 살았던 사람, 사람에게는 한결같았던 사람. 저는 이 말 듣고 싶어요. 저만 이 말 듣고 싶나요?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모이는 찬양 집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아는데 마커스 목요 찬양 집회라는 이 찬양 집회가 있는데요, 이 목요일이 되면 이 찬양으로 은혜 받겠다고 모여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이 찬양 집회가 찬양으로도 대단히 은혜스럽지만 특별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요, 김남국 목사님이란 분이신데요, 참 머리 많이 벗겨주셨죠, 저 목사님. 이 목사님이 현재 청년들 층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그리고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으로 여겨지는 분이세요. 근데 이 김남국 목사님은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저 경기도 구리에 약 100명 정도 모이는 중고등부의 교육전도사 처음 할 때 저를 불렀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청년부를 맡으셨고 저를 중고등부 와서 좀 함께 사역하자라고 불렀던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저는 잘 몰랐어요. 요즘도 가끔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조언을 구할 때 찾아가서 이렇게 만남도 갖는데요, 이 김남국 목사님이 그 여러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룻기서 강해를 한 건데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끝까지 변함없는 그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감동 깊은 그 글을 쓰셨어요. 제가 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친구를 기다렸다. 한참 동안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리다 뒤를 돌아보았는데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글귀 하나가 있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회 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문구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편지를 배달한다는 뜻일 텐데, 그때 나는 그 글에 충격을 받았다. 집배원보다 못한 신앙인이 되지 마라. 눈이 온다고 핑계대고 비가 온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지 않거나 변명하고 말 바꾸고 자기 편함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다짐했다. 하나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번 맡았으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 후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애썼다. 성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인물이 많이 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악의 낙을 끊는 것이다.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렵다. 그렇지만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까? 교회 앞에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해도 여전히 한결같은 갈렙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갈렙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드십니까? 갈렙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 제가 다 지금 스캔 뜨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갈렙보다는 나이가 적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 보시면서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삶 살면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셔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렙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신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이 헤브론 산지, 그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산지 내게 주소서 외치며 다음 대에 나가시는 이 시대의 갈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가장 적합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절단으로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헤브론 땅 산지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실과 충성의 사람 갈렙을 보라고 있습니다. 믿음과 열정의 사람 갈렙을 보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갈렙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시대의 갈렙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이 시대의 갈렙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핑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부정적이고 담대함들 아버지 얘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실과 충성됨과 믿음과 열정과 끝까지 변치하는 마음을 누리고 나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뜻을 이루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믿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거기는 너무 높다고, 거기는 거인이 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의 병력으로는 거기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대며 많이 합리화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보라 하시며 하나님은 성실과 충성됨과 믿음과 열정과 끝까지 변치 않은 이 갈렙을 바라보라.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갈렙되라 말씀하신 것,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싸우니 우리 또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서의 해보는 땅을 다 취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